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명제를 하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미 내 인생도 결정되었구나. 특별하게 무슨 예언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하게 예시를 할 필요도 없는 여러분들은 충만하고 미래가 이미 예언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선 영생의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느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믿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졌던 신성의 속성이 혈과 육을 뚫고 여러분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안치운 바가 되었습니까? 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5절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의 성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예요. 영생의 존재죠. 영생의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극복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실이니까. 자,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혈과 육을 지는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이게 대명제죠. 그런데 이 죽음을 관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이 죽음을 관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 마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어야 되겠죠. 죽어도 다시 살아야 되겠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이긴 영생의 존재죠. 죽음을 이긴 영생의 존재는 임마누엘의 존재죠. 자,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불려진 하나님의 성호는 임마누엘이에요. 성스러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 속성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속성이 있는 거죠. 성경은 아예 증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 나에게는 임마누엘의 속성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속성이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속성으로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해결해야 언제나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이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성, 그러니까 따라 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부활을 힘입었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속성이 들어갔어요. 영원히 살면서 여러분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하고는 그냥 원수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떡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미혹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잘 하나님께 맡기면은 말씀 속에 순종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것이 부활의 존재예요. 그 부활의 존재가 자 세상을 늘 이겨갑니다. 세상을 늘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속적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 이기고 승리하여서 부활의 영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들들은 아들들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혼자 상대한다고요? 그럼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 뱀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해갖고 그 좋은 에덴 동산, 쉽게 얘기하면 구중 궁궐 같은 대골 같은 집 다 내어주고
문간방에 기생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 이성, 의지, 마음이었어요.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 그러니 하물며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는데 이 자가 뱀의 형태를 하고 와서 미혹하니까 미혹당할 때는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는 건 잠깐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미혹당할 만하니까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세상 지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의 지식은요 결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교육 시스템 하에서 지구촌 교육 시스템 하에서 여러분들은 교육받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 지식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르쳐야 된디? 성령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 성경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또 옛날에는 이런 단어들 많이 쓰셨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 온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많은 기도의 선배들은.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금식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는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리예요.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은 복에 복이 넘친다. 왜냐? 언제나 아버지께 드릴 힘이 있도록 기도하였던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권세가 임하죠. 권세가 임하면 영원한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세상에 감당 못할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능력 지니고 싶죠? S대 나온다고 생깁니까? 미국에 가서 H대, 하버드 나온다고 생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짓들 합니다. 코인 만들고 가짜 주식 만들고 요즘은 또 대한민국 사회를 막 어마무시하게 또 강타하는 경제사범이 또 생겨났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연 이틀째 난리가 났죠. 제가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사건들 계속 뉴스를 장악할 거라고. 어떤 맘카페 엄마가 코인하고 상품권 잘못 팔아먹어가지고 없는데 있다고 속이고 회장 노릇하면서 그거 팔아서 한 460억 정도까지 챙겼다가 사기쳤다가 빙산의 일각이죠. 이제 들통난 것만 그거 들통난 거예요. 며칠 전에는 국회의원 하나가 돈 문제를 터뜨리고 코인 문제를 터뜨리고 지금 맘카페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이런 일을 터뜨리고 거기다 마약이 창궐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살 소망이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이런 사회 여러분 그러죠. 저도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면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마음이 하나 생겨버려요.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렸더니 그냥 한번 따라해봐.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찌하여 그리 잘 되었나 할 때 그냥 예수 믿었어요. 이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사실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에 거룩한 나라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죠. 거룩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죠. 거룩의 나라를 1차적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주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러분 믿음이 생활형 따라 생활형 믿음. 네. 생활형 믿음이에요. 24시간 365일 예배 중심주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요즘 그러죠. 코로나 시즌 이후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미혹해버려요. 사이비들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맘카페 같은 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괜찮겠지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은 20년 전이고 코로나 있기 전이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찬양하면 그저 행복하던 그 시절에 묶여져 있는데 마귀는 그러죠.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감정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서 그냥 내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하다가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다 넘어진 인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면 책임들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책임들을 안 지는데 최고 악한 단어가 뭐냐?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괜찮고 마귀 속성이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니들이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행동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이 가난한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세를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히브리서 10장 늘 보던 구절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존재예요. 38절로부터 39절입니다. 자, 38절로부터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자들이요. 무슨 아이들 만화의 대사 같죠. 여러분 영혼 구원자예요. 영혼을 구원할 때는 두 가지 독특한 방식이 나오죠. 어떤 방식이 나오느냐? 첫 번째 보세요. 자, 따라 권세를 사용하자.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따라하세요.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우울하고 약한 것을 치유합니다. 예, 이게 세 가지인데 그러면 계속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칠 자 결코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제대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드시 정갈은요 마지막 속성이 뭐냐? 여러분들 아이들 동화에 보면 정갈하고 물고기하고 큰 물고기하고 강을 이렇게 건너가요. 정갈은 수영을 못하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고 싶은 물고기의 부탁에서 등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본성이 뭐예요? 정갈은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네? 정갈은 마귀에 비유되죠. 더러운 악한 영에.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 어떠냐? 말은 이렇게 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는데 물고기 등을 타고 강을 건너요. 정갈이 갈등하는 거죠. 예자로 있어도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마귀의 일을 할까? 정갈식으로 얘기하면, 야, 요거 내가 이 꼬리에 있는 도구로 이 생선, 이 물고기를 찌르면 너무 통쾌하겠지? 그런데 찌르면 나도 물에 빠져 죽잖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찌르고 싶은데? 찌르면 죽는데? 아, 찌르고 싶어라. 그러면 죽잖아. 그런데 결국은 찔러버리는 게 정갈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을 제거하세요. 인생에 뱀을 집어올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등에 태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설마 목숨을 구해주고 물을 건너게 해주는데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죠. 나를 찔러서 독을 내 몸에 넣으면 같이 빠져 죽는데 설마 그런 짓 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자에서 뱀과 정갈의 독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면 존재가 바뀌어요. 이때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 과거의 옛자의 영혼은 이미 죽었구나. 이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나는 영혼 구원자다. 그게 레마돼야 돼요. 한 번 전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도하고 순종도 한 번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이 축복의 열쇠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자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니까 한 번 순종하면 막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순종심을 지니겠어요? 그것도 아니죠. 부러지질 않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박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든지 기억하다 기름병에 기름이 차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까지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님을 기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성,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분의 장래, 죽음을 예비할 때 여러분의 죄도, 육신의 죄도 깨트려지는 것처럼 다 깨트려지는 것이에요. 육체를 넘어서서 육신이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육체를 넘어서면요 죄가 자연히 사라져요. 왜냐? 육체를 통하여 마귀가 미혹하였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죄값이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를 사랑하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육체의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합니다. 기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삶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더 죽을까봐 죄를 안 짓겠다 이거보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이 성전되어 성령이 기름 붓듯 하여서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도 육체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 다가오느냐? 한평생 더럽고 악한 영만, 사망의 건세만, 악령만, 가난의 영만, 예자 속에 육신의 틀 안에 가둬놓았다가 이게 다 쫓겨 나가니까 죄의 금단 현상도 나타나요. 실제로 죄 짓고 싶은 마음도 막 생겨나요. 몸이 떨리고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몸에 액취가 빠져나오고 이런 것도 고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절대적이고 위대한 고난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몸짓고 피 흘려 육체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고난의 보혈이 함께할 때 육신의 고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즉 죄가 멈춰지게 되고 보혈 아래서 제사함 받아서 믿어지게 되고 예수 부활하여 죽은 육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육체가 영광의 육체가 되어 영원한 부활의 영생이 되었구나. 내가 영생 부활한다 믿으면 그동안 겪었던 육체의 고난은 죄를 멈추고 죄의 삭은 사라졌고 사망이 무너졌다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웃었던 그 육체는요, 또한 삶, 육신 속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요. 환경, 상황, 자녀, 부모, 남편까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포함된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전부 육신 속에 들어가는데 고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자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자 가운데 있으려고 해도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자가 완전 소멸되어 버렸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세자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은 죽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생각할 때, 마귀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절대 안 망하는 일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미 표적을 봤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태어난 예수는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안 죽는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이성이죠. 우리가 가진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증거받는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들이 영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방식은 죽으면 끝났다인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임마누엘로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줘 버리니까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속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낮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 거죠. 그러다 보면 주와 합한 자들은 마음이 한 영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일단 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1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거받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전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인 것이에요. 그 권세가 임하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생활형 권세는 이런 거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인데, 믿음형 권세가 믿음형 권세라고 표현하죠. 믿음형 권세는 전도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인 거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거짓은 사라지고 가난 사라지고 아버지를 대적하던 것들이 사라져서 여러분들은 충만히 교회를 통해 부욕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이어져서 11절 12절도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읽어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역시 자신이 받으신 것을 부활 승천하여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놀라워라가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결국은 이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몸, 임마누엘의 몸, 부활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약속하신 성령까지 보내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부터 봅니다. 부활의 존재가 되도록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력하다가 영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자, 여러분 이거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어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절대 믿고 절대 믿음을 따라 영혼 구원의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서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히틀러를 대항하고 사형장에 이끌려갔던 보네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요, 마귀에게 발품 팔아서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갖다 바치지 마세요.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몸이고, 셋째는 물질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옥의 끝을 보여주고 싶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의 머리를 밟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대적이 뭐냐?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도 다 이것저것도 몸도 안 따라주고 힘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분들은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엎드려 있기만 해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국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예배의 제단에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급하다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짜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불은 지옥의 불처럼 우리를 태웁니다. 참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도 오늘 체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쭤보세요. 나는 부활의 존재입니다. 부활의 존재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높아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존재의 변화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옛자가 새자로, 불신자가 성도로,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걸 꼭 알려줍니다. 충만한 자로, 가난한 자가 부요한 자로, 인생 빚에 눌려있던 자들이 영생으로 충만한 영광과 존귀의 존재로, 즉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와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졌으면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화되었네, 얼굴빛이 달라졌네, 똑같은 옷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무언가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함께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죠. 인내하라. 이는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자꾸 그렇게 바뀌어가요. 성령의 열매 인내가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들 시험이 자꾸 사라져요. 2번 고난당할 거 1번 고난당하고, 고난당할 거 안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을 면하게 되고, 약속하신 성령은 생명의 빛이라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니, 나의 존재가 변하여 성년된 여러분들은 갑자기 막 빛이 나기 시작해버려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토록 안 되었던, 하물며 집안에서 그런 고민하죠. 좀 인격적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참된 인격은 따라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 참된 인격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을 주관하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순진무구하고 순둥이여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남이 구워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남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와서 징징거리면 들어줘야 되고. 그건 뭐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 나는 정이 많아서 끊고 맺는 것이 우유부단해. 네? 그런 인생들에게 성령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기질을 물려받아갖고 너무 강하고 강팍해. 하가 막 나고 이래.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뭐만 보면 그것에 빠져들어서 정신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공부하는 재능이 없나 봐.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가시 떨기와 남은 입과 쓰레기들과, 여기서 이 표현 잘해야 되겠죠. 인생 배설물인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쓰레기가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쓰레기가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의 쓰레기가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예. 집안에 설거지 안 해가지고 생기는 악취나,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갖고 생기는 악취나 똑같은 악취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날아드는? 파리가 날아들어요. 바알세불의 작은 종자들 파리가 악령이 날아들어 버려요. 삶도 깨끗해야 되고 인생도 깨끗이 하려면 인생 쓰레기를 태워야 돼. 이거 핵심 방법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성결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들을 점검해 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이 쓰레기란 단어를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더 더러워요 여러분? 배설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화장실이 생각나지. 그게 더 더러워요. 휴지 조각 버리고 껌 버리고 종이 구겨서 버리고 박스 버리고 이런 쓰레기가 더 더러워. 네? 어감의 차이긴 한데 이게 감정신앙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리가 여러분 인생에 날아서 고난을 주고, 쥐들이 날아들고, 검은 독수리가 날아들고 이러는 건요, 무언가 더러운 것이 있고 악취를 풍기거나 썩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쓰레기, 인생 쓰레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자들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존재 변화를 성령님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막 쓰레기 근처도 가기 싫었어. 배설물 근처도 가기 싫었어. 그러고 혼자서 막 경건한 척하고 막 이래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때로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누구에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은사는
이런 더러움을 이긴 현상들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육체가 죄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할 때 분명한 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인 거예요. 죄인 속에 누가 들어왔느냐?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 모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성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아기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폐역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적 집안에 있으면은 3대 4대가 깨끗하게 살아도 온 동네를 다 구제하고 온 도시를 다 구원하고 하물며 국가를 구원할 만큼 물질을 들여도 잘 들으세요. 역시 아직 속량받지 않으면 역적이에요, 역적이 아니에요. 역적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과 재주가 있어도 이성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김삿갓이고, 또 여러분 역사 속에 순조 임금 때 말이에요. 큰 비가 내리고 막 가뭄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당새라는 인물이 말이에요. 쌀을 만섬, 실제로요. 만섬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냐 나중에 보니까 임금님 앞에 불려왔는데 어느 집안의 청지기 출신 아직 노예라는 딱지를 다 떼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 집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10여 년부터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게 했는데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신분이 상승이 되고 싶고 하니까 또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배고픈 사람의 마음 배고픈 사람이 안다고 구제하라고 만섬을 내놓은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록에조차 그는 노예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뭐냐? 구원이라 그러고 속량이라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 되시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죄인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죄 속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죄 안에서 육신을 입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막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자라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변화를 맛본 분들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끊어지면서 죄가 싫어지니까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강팍함이 사라지고 따라 가난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 됩니다. 이때부터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격적 변화가 와요. 온유해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은 강렬한 표현합니다. 따라 죽음의 인격에서 죽음의 인격에서 부활의 인격으로, 부활의 인격으로, 마귀의 인격에서 마귀의 인격에서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주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인격이 생겨버려요. 삶이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돼요. 몸이 변화돼요.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포에버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열매가 생겨. 무슨 열매요? 의와 희락과 평강, 성령의 열매가 생겨버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도 중요하지만 인내하면서 내 인격이 성령으로 변화될 때 나머지도 생기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죠.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이,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던 일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어도 되지 않던 일이,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봅니다. 영안이 열릴자다. 인격이 성령으로 인격이 변화돼요. 성령으로 인격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 사도행전 2장 26절 보세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성전되었을 믿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즉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나타나요. 여기서 표현합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삶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희망의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였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넘어서 내 육체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 기쁨을 소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는 영원히 반복됩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속성이 부활로 일어나서 성령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땅까지 복음 전한 여러분 다 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송팀 나와서 191장 드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